할렐루야. 아현영문 사관 병사 김병윤 사관입니다. 오늘 특별한 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원로 하사관 임명식, 또 신임정교 임명식이 있는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집에서 오시면서 마음에 나는 이것이 감사했다. 여러분,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어. 우리는 매년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목회하던 어떤 영문에서 제가 추수감사주일 몇 주 전에 성도들에게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3주 동안 여러분이 평소에 지내시면서 하나님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가지고 오면 제가 보고 가장 많이 적은 분에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런 숙제를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교님이 작성해서 제출한 그 감사 리스트를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너무 공감이 되고 감무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교님이 어떤 감사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궁금하시죠? 예, 그러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론 요즘은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떴다고 얻어맞는 분이 계시다는 조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곳에 걸을 수 있는 공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회자가 첫 번째가 아니었고 네 번째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교회에 영문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내일 주일인데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사실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아닌데, 제가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영문에 가고 싶어서 왜 주일이 이렇게 더디 올까,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10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팔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표현을 이분이 했습니다. 오징어를 뜯어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이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튼튼한 이빨 주신 거 감사한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목소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셔서 자연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좋은 음식 냄새를 맡게 하시고 좋지 않는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후각,
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기들을 만들어 준 발명가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삼성이나 아니면 아이폰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에게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나의 믿음이 작고 보잘것 없어도 언제나 나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감사하고 계시죠? 그분은 맨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관님,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1000가지 이상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교님의 말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1등을 먹었습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감사송이라는 게 있더래요. 감사송, 그냥 송이 아니라 송.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어른이 되면 평균 26,000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그걸까요? 자,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말이 뭘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왜? 부모님이 시키니까, 옆구리 찌르니까. 선물 받으면 뭐라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다 그렇게 또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미국의 역사는 청교도의 역사죠.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로 미국 동부에 도착해서 그의 겨울 44명 영양실조로 죽고 본래는 146명이 갔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첫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분들은 그래도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에게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느리게 배가 와서 배가 항해를 해서 117일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여행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 도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두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한 명의 아이가 다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에도 다행히 우리를 도와주는 원주민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러나 실천은 잘 할 수 없는 말씀. 범사에 감사.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어떤 상황,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권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명령 말씀이 3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분이 오래 살아요. 더 오래 삽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에 비해서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평을 찾기보다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도움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중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을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그들이 깨닫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15절 말씀 보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16절 말씀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돌아온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10명 모두가 나은 것이 아니었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소위만 우리가 잘 이해하는 소위 말하는 먹튀해버렸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하게 낫지 않았냐? 9은 어디 갔나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10%밖에, 10명이 감사 조건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아현영문의 모든 군우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먹튀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9명은 그냥 먹튀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9명은 그냥 먹튀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아닙니다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정말 병이 나았는지 조금 더 기다렸고, 또 어떤 사람은 재발되지 않고 정말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미루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병은 결국 나았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지휘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도 그 중에 양심 있는 사람은 제사장에게만 감사하고 자기 길을 가버렸고, 한 사람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수님, 랍비라고 하는 그분 정도라면 적어도 이런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연시 한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다, 그렇게 하고 9명이 돌아간 겁니다. 10명 모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은혜, 동일한 사랑, 동일한 구원, 동일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받고 살아도 모두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고침받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대체로 감사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한 것 그 자체가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예배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나병은 치유되었을지 모르지만 영적 구원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감사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시하지 않고 가장 사소한 가장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앞 서두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부교님처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하게 맞이하고 보내는 일상이 그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처절하게 인식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공로를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당연시했던 9명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